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주시는 말씀 21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결심과 사명자의 결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확정적으로 주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마귀가 더 미리 알아보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모든 마을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동네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났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굳은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70인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 가야 할 그 고을에 주님께서는 70인 두증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두증인들을 통해서 해파해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예루살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곧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님 오시지 못하도록 반기독교적으로 또 예정론으로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그리고 재림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짐승 정권이 이 땅을 잡고 예수님의 오심을 배척하고 있지만 주님은 두증인들을 통하여 우리 두증인들이 땅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외치며 나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일곱째 나팔에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두증인 사명이 더 주님 앞에 굳은 결심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굳은 결심 앞에 흔들림이 없이 더 70인 두증인 사역자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두증인으로서 이제는 더 굳은 결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합시다. 증거합시다. 외쳐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함으로 회개를 시키고 짐승배 받지 마라. 이제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만 달랑 올라가면 되겠어요? 우리 두증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부인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객들을 화롭게 많은 하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두증인의 굳은 결심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능력 권세를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 권세 받지 않으면 두증인 사역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권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력 권세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질 못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주님께서 한탄을 하셨던 그 대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능력 권세 받아야 우리가 두증인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증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 권세 주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허락하시는가 본문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3명만 달랑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나머지 9명들은요 입이 주먹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뭐야 이거, 우리는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도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그들이 시꾼둥이 해가지고 삐쳐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큰 자냐 우리가 큰 자냐 그러면서 서로 누가 큰 자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병을 못 고치고 그 아이 때문에 다들 그냥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겸손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모든 병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버립시다. 아예 믿어버립시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엄청나게 아파요. 힘들어요. 막 식은땀이 나요. 이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장정만 5,000명인 벳세다의 들녘에 모인 그들에게 줄 거라고는 딱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감사하시잖아요.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정말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감사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큰 믿음으로 주께 드려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정결한 자입니다. 패역한 세대요, 악한 세대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정결한 자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정결한 자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성령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신원함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의하고 그리고 패역한 사람이 되어서 암만 마귀 쫓아내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기에 거룩한 우리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그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권세 안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자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마귀 권세 모든 능력을 제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 그리고 사명자에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능력 권세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한 자로 주님의 그 능력 권세를 받아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 권세는 다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패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은사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사명의 기간 때에 은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낼 때, 70인들을 보낼 때 그들이 이적기사 능력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놀랍도록 마귀가 항복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두중인 기간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 권세를 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비리비리하고 지금은 내 병도 못 고치고 지금은 이렇게 기침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다 그렇죠?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성인병도 있지만 여러분, 두중이 사역을 하는 그 기간에는요 마귀가 꼼짝 못하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우리가 다 고쳐버립니다. 왜요? 두중이 사역을 하는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퍼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두중인 사역을 했던 12사도들이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70인들이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다쳤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끌려다녔습니까? 다 마귀 사탄을 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놀랍도록, 그래서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늙고 지금은 우리가 허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병으로 힘들어하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를 퍼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할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사명의 기간에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대를 위하여, 상대가 뭐냐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그 상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존귀 받도록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부각하고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나 이런 두중인으로서 권세 있는 사람이야, 자 나를 따라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나서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부각시키고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양도덕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 안 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되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철저히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우리로 하여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항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런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나라와 그리고 그 병자들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위해 굳게 예수님이 결심하실 때 여러분 마귀는 더 미리 알고 더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여러분이 두증인으로서 내가 두증인 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박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의 싸움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왜요? 두증인 사역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지니까 하는 순간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예요? 두증인 사역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인데 내가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순간 마귀가 완전히 그냥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아니 잘 따랐는데 병자 고치준다고 여기다 병원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왜 배척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겠다고 하니까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된다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명을 위하여 죽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땅끝에서 죽고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류의 반을 끌고 올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에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배척을 하게 되질 않나 내적 가족들과 이 동역자들이 반대하게 돼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미쳤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포박해서 잡아가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족들의 이 모든 두증인 사역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리고 우리를 두증인 사역 못하게 하는 이런 것에서 여러분 굳은 결심으로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동역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두증인 사역을 이렇게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주저함 없이 우리가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이러한 역경을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할 때 이렇게 내적인 외적인 이러한 박해와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좌절하셨나요? 더 올라갔습니다. 아니 70인을 두씩 두증인 사역을 보내면서 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더 확고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에 이끌리는지 모르고 저들을 다 불러 멸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척하는 걸 보고 열받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죽이는 학살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일까요? 십자가를 못 지도록 그렇게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누구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배반은요 오른손 왼손 했던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이 변화산에도 올라갔던 사람이요.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칠 때도 들어갔던 사람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따라갔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총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믿었겠어요. 그런데 이 믿는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이자고. 만약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불이 내려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정말 사탄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였다고, 자기를 영접 안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인, 이거는요 정말 히틀러보다도 못한 예수님을 그렇게 추락시키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고난들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두중인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상황은 악화됩니다. 고난은 더 심하게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던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고, 또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정에 붕괴가 생기고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중인이어서 이런 시험이 있구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환경적인 악화가 이루어졌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70인 사명자를 모으셨습니다. 자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생과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나 두중인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거할 곳도 없어, 내가 모든 것 다 보장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솔직하세요. 고난이 있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 그럼에도 하겠냐? 내가 자원했는데 고난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면은 두중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아이고 머리 둘 곳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굶주려야 해요, 그렇게 핍박이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런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이 사람은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바로 두중인이었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자를 딱 알아보고 너는 두중인 해야 돼, 나를 따라 하고 예수님이 딱 명령을 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택함을 입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것을 아시고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두중인 해야 돼 하고 주님이 그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변명과 조건을 내세우나 사명을 위하여 결단을 요구하시고 따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두중인으로 예정받고 택하신 자는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두중인 해야겠구나 하고 주님 앞에 따르려고 했더니 덜컥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어머니가 덜컥 죽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장사를 치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마귀가 이미 너를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는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택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주위에서 막 악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은 가가지고 장례 치르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마. 너는 말씀을 전해야 돼. 사명자야. 견눈 팔지 마. 사명자로서 사명을 따라가야 돼.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두중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형제가 죽든 말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아버지로 하여금 장례하기 때문에 두중인 사역 못하고 장례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를 쫓겠다고 자원하였으나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쫓고 있는데 이분이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조건을 붙이죠. 그랬을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주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아니야, 가면 안 돼. 인사고 뭐고 없어. 사명을 위해서는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작별 인사라든지 뭐 장례라든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 너는 합당하게 주의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주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쟁기를 잡았고 사명을 잡고 지금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 쟁기를 잡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중인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결단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두중이 사명의 결단으로 끝까지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0인 두중인의 이 준비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특별한 기간에 가시려는 지역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배척을 하니까 70인을 미리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공중 강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짐승표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 일곱째 나팔이 아니라 환란전 휴거에만 꽂혀가지고 환란전 휴거 하면서 지금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들림받는다 엉뚱한 소리를 가리키고 들었다 보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거 배척을 하네. 아니,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일곱째 나팔에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먹게 하고 그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게 한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다. 이제 3차전이 터지고 나서 1260일 너희들이 베옷을 입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에서 이제 우리가 순교한 후에 이리 올라 음성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일곱째 나팔이 뿡 불 때 그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걸 전합니까? 정말 눈 씻고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해도 이렇게 전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있는 그대로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것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지역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추수 일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 일꾼이 적다. 아버지께 추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추수 일꾼이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 일꾼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많은 추수 일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추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냥 잡혀 먹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은 죽으라. 우리 원래 두중이 사역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서 이제 땅끝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양이 우리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어린 양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도 우리 사명 마치고, 사명 마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사명 마치고 홀가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보롯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두볼 신발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전대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돈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70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굶주렸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부상당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넘어져서 무릎 깨진 사람이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을 구하며 평안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한 집에 머물며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편리를 따라 숙소를 옮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집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한 집에 머물면서 절대로 옮겨 다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변론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듯 영접하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다 주께 영접하듯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르지 않고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에 요한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금하여 다시는
이렇게 귀신을 쫓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핏잔을 주죠. 상대를 고쳐주는 거니까 좋은 거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를 따르지 않고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반대치 않으면 다 우리의 편이다라고 주님께서 큰 마음으로 용납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굳은 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날이 차가기 때문이라고 안 하고 승천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 가서 우리가 순교를 해요. 그러나 그 순교를 우리는 그 순교를 바라볼 게 아니라 죽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고 우리 목배임을 바라볼 게 아니라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중인 사역 하겠다고 그러면 마귀 역사는 넘쳐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모든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기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 안 할 거 아니에요. 압니다. 우리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시고 나가려고 할 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죽는 거, 아픈 거, 뭐 목이 베이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순교하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영광으로 생각해버려요.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를 우리는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영광 정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그래요. 보좌에 앉을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어디로 갔대?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는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 고난 그 생각도 안 하고 승천할 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날만 생각합시다. 그날만 생각하면 손꼽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순교해야 돼, 순교해야 돼, 아이고 어떻게 죽어, 아이고 어떻게 목이 잘려지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또 복음을 나쁜 생각하지 말고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시는데 굳은 결심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결혼할 그날이 차가옵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좋은 걸 생각합시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그리고 신발만 닦고 있습니까? 옷만 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하고 그렇게 준비만 합니까? 떠나셨다고 얘기합니까? 행동해야 돼요. 믿음은, 결심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결심만 하고 끝났습니까? 올라가잖아요. 걸어가잖아요. 순종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준비만 하지 말고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방해와 고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아니 두중인 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고난이 있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더 많은 고난이 있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바람을 맞받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려내고 뚫고 나가는 전공법.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직접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방해와 고난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제 70인들 보낸 거예요. 두씩. 주님께서 이제 공중강림 하셔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어떤 교회도 다 환난전 휴거만 외치고 있고 그리고 또 들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전공법을 쓰셨습니다. 아예 그냥 정면으로 두중인들을 보내서 작은 책을 먹은 그들이 외쳐야 되겠다. 너희들이 가야 되겠다. 너희들이 내 입이 되어야겠다. 너희들이 내 발이 돼야 되겠다. 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많은 방해와 고난이 있었을 때 사명자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들이 한 명이라도 이리에게 먹혔습니까? 그 양들이 죽은 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능력 권세 주님이 주십니다. 이러한 많은 위험이 있으나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할 그날이 있게 됨을 믿고 이리 가운데 나아갑시다. 다 나온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짐승 조건이 드글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너희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겸손한 자가 큰 자예요. 능력 권세 우리에게 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셔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인 우리는 얼마나 더 굳은 결심을 해야 할까요? 아예 굳은 결심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애쓸 때 그 결정,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굳은 결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뭐 죽기밖에 더해? 근데 죽는 게 영광이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요한이 불을 내려달라고, 또 야고보도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되니까 180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헛된 소리 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다 두 증인으로서 완벽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자원한 사람인데 자원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감수하라. 그러면 두 증인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귀가 그를 알고 아버지를 턱턱 죽여가지고 장사하는 일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두 증인은 아버지가 죽던 어머니가 죽던 형제가 죽던 누가 죽던 내 자식이 죽던 간에 사명만 바라보고 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절대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많은 이 사람은 이미 주를 쫓고 있었습니다. ING로 쫓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쟁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쫓고 있지만 이제 자식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형제 자매의 부모에게 인사하고 올게요 라고 이제 그렇게 토를 단 거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쟁기를 잡았으면 쟁기를 잡은 자는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우리 뒤를 돌이키지 맙시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70인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어떻게 두중인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능력 권세가 임한다고요?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자로 사명만을 바라보고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위하여 쟁기를 잡은 자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옆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쟁기를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도 굳은 결심으로 두 증인 사역 영광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구름을 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혼인 예식을 위하여 신부로 주님 많은 하객들을 모시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